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새겨진 글이 여기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 생길 줄 내가 알았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일이 뭐냐? 죽을 줄 알았다. 이걸 남겨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명에 무슨 말을 기록하고 싶습니까? 요즘에는 뭐 묘비명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례가 쉽지 않아요. 다 간소화, 단순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 줄을 남긴다면 뭐라고 남길 것인가? 세상을 사는 동안 기쁨만 누리다가 떠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묘비명에 남겼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보다. 궁금할 거예요. 어째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건 반대로 나는 그렇게 쓰지 못할 것 같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한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누가 지었는가? 다윗의 아들이 지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 되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기자는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 그래서 솔로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이 책의 이름은 전도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도자의 글 또는 전도자의 말 이런 뜻으로 우리 한국 성경에서 번역을 해서 전도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솔로몬이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도 젊었을 때는 아닐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살고 난 다음에 보통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우리 막내가 이제 10살인데 저 아이가 인생은요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웃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인생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면 아마도 나이가 좀 들었을 때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전도서가 기록된 시기가 BC 950년에서 930년 정도, 솔로몬이 통치하던 통치 말기,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고 그는 왕이었어요. 다들 꿈꾸지 않아요? 그런 지혜로 사람들을 경영할 수 있는, 정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 거기다가 부귀, 영화, 지식적으로는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 좀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행복한 삶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대단한 왕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편지다, 남겨놓은 묘비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썼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다는 건데, 그런데 1장 2절,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했다면 두 번째 1장 2절에 하는 말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5번이나 헛되다면서 인생을 묘비명에 이렇게 썼어요.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5번. 비관적이죠. 이 전도서에서 이 헛되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전부 37번이 나와요. 37번. 비관적인 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갖지 못한 지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지만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는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헛되다라는 것은 증기, 숨, 바람, 호흡 여기에서 온 단어예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특징이 있죠. 그죠? 또 머무르지도 않아. 시간적으로는 호흡이 어때요? 호흡을 우리가 계산하면서 호흡하는 사람 없죠. 순식간 이렇게 얘기하죠. 들이켰다 내뱉는데 시간을 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적으로도 아주 빠르고 잡을 수도 머물 수도 없고 그것이 바로 헛되다라고 한 그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인간의 일이라는 게 한 번 호흡에 달려있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이게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이 안 되면 우린 죽습니다.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죠, 우리 인간이. 그러나 우리 횡격막이 한 번 위로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질 못하면 그러면 그냥 그걸로 이제 우리 삶은 끝나요. 그 순식간에 달려 있어요. 식간. 일식간에 우리의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허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 인생은 호흡하는 일에 달려 있고 또 잡을 수도 없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하는 걸까? 1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왜 허무한지 그 이야기를 쭉 해야 되지 않겠어요?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봤다. 그랬더니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온갖 연구를 하면서 살았던 솔로몬은 그 모든 일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더 낫고 즐겁고 기쁜 삶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어요. 자기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모든 걸 보니까 이게 다 헛된 거예요. 연구에 연구를 하고 새로운 걸 우리 학자들 같으면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연구에서 그 정말 파고들고 들어가서 좀 알고 싶었던 그게 깨우쳐졌을 때 그거를 논문으로 탁 발표할 때 박수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또 연구 박수 받고 또 연구 박수 받고 근데 솔로몬은 거기다가 초를 딱 쳐 헛되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2장으로 가보니까 이제는 사업을 해봐요. 사업. 2장 4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수목을 심고 거기에 물을 들이려고 연못을 파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 노비를 두고 또 소와 양떼를 누구보다도 많이 소유하고 은과 금과 값진 보석과 노래하는 남녀 그에게만 특별한 일이지만 1000명의 처첩들 다 소유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면 그걸 막지 않았어요. 마음이 즐거워하면 그걸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우리도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다 그러죠? 그 솔로몬이 다 해봤다. 정원을 가진 그런 대단한 집, 그걸 다 관리하도록 사람들, 은금을 갖다 채워놓고 우리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어쩌면 공부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그냥 인생의 목표 돈 좀 한번 그냥 왕창 벌어봤으면 왕창 써봤으면 저 북한에서 금괴가 탈취됐대잖아요. 뭐 400 몇억 원어치가 탈취됐대요. 아, 그 중에 금괴 하나가 나한테 그냥 왔으면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면 그대로 했어요. 이 모든 일로 인해 기쁨을 누렸고 이것을 솔로몬 자신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수고를 하고 보니까 2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의 소유와 수고와 노력들을 돌아다 보니까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수고와 땀을 흘려서 정말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뭐 인생의 목표 뭐 그런 걸 세워 그냥 그런 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들어보셔야 되겠지. 그리고 인생이 허무한 또 다른 이유가 뭔가, 이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발견해요.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걸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의 어떤 왕은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그렇게 다니지 않았겠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때가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걸 분명히 인정해야 돼. 지금 10살 먹은 친구는 아유 나는 앞으로 100년 살 거예요.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나는 곧 떠날 것 같아. 근데 그게 그 뜻대로 되질 않아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지금 솔로몬이 지금 힘이 빠지는 거예요. 3장 20절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이건 짐승이건 간에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겉으로만 본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미물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 있나. 똑같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죽으면 뭐 다 그 땅으로 들어가지 뭐 어디요 하늘에다 갔다가 그 시신이 거기서 어떻게 뭐 이렇게 그건 아니야. 외적으로 봤을 때 다 똑같다. 그것 때문에 허무하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내게 정해진 시간이 오면 그때가 끝일 텐데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 내가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요? 밤잠 못 자고 공부하고 그냥 그 일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몸을 상해가면서 뭐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허무하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평해야 할 법정에서도 세상에 법이 있다면 법대로 가야 되는데 불공평이 법정에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그 딱 보지 않아요? 딱.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실망한 게 사실은 그거예요. 법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고서는 제가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슨 법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 기존 법이 지탱이 안 되고 기존 법으로 유지가 안 되니까 뭔가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만큼 사람들이 악하고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그걸 어떻게든지 잡아보려고 그러고 그런 나라는 힘들어요. 지금 솔로몬이 보니까 법정에서도 불공평이 해요. 불의가 판을 치더라는 거예요. 3장 16절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봐야 그게 무의미하고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내가 떠날지 끝이 있는데 언제 내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불안해. 허무한 인생 아닌가. 좀 세상의 법대로 질서대로 좀 가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전도서의 결론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헛되구나. 그래 공부 뭐하러 해? 일 뭐하러 열심히 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공정한 법 앞에 내가 재판을 받을 수 있겠어? 그 안에서도 불의가 행해지는데 무엇이 나를 도대체 살 수 있는 힘을 나한테 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솔로몬이 살펴본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13절에 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 지금까지 일은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니 1장 13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전도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 우리 지금 쏙 들어가 있는 그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밖을 보게 해요. 하늘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해요. 요렇게 안 되면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했죠. 인생 뭐 있어? 한 번뿐인 인생?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을 못 보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은 하늘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전도자가. 10절에서 15절까지 매 절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돼요.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제 이 솔로몬이 자기가 본 게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니까 허무한데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걸 자기가 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 있어요. 이걸 솔로몬이 봤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아유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퍼, 왜 이렇게 나만 수고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왜? 솔로몬처럼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인데 한번 보면은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여기 나오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거 내면 이거 다 걷어내야 먹잖아요. 이게 땀 흘릴 수밖에 없어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살이 찢기고 찔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리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왜 수고해야 되는지를 솔로몬이 분명하게 봤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이 끝이 아니죠.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안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시고 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잖아요. 우리가 수고하지만 우리가 땀 흘려야 하지만 이 땅에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안다면 지금 고통스럽고 땀 흘려도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써 있잖아요. 솔로몬이 봤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봤잖아요. 창세기 말씀으로. 그것은 인간의 시조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다. 그걸 받고 일단 인정하고 나도 그것을 봤으니까 고통스럽고 공부하느라 고통스럽고 직장 고통스럽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슨 나는 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어 고통스럽고 다 고통스럽고 수고해요. 그렇게 해야 벌어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인정해야죠.
그리고 흙에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정해야 돼요. 이거 갖고 짜증낸다면 하늘 아래 것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똑같은 창세기 3장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건져내신다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야 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두 가지가 다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 그리고 11절에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때를 정하시고 이런 때 저런 때가 어우러져 가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싶어,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 미래를 알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후에 벌어질 그 일이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졌을 때 여러분 지금 그 일주일의 기간을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우리는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신뢰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마음이 부패하고 오염돼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인정하고 신뢰해라. 그래서 전도자가 깨달은 게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2절에 하시는 말씀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시작. 하나님 없이 이 땅의 것을 관찰했을 때는 그저 수고하고 땀 흘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알고 나니까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수고하는 거, 땀 흘리는 거, 벌어들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선물.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먹을 수 없어갖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보면 음식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죠.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 가운데 있으면 그 공기 조금 들어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죠.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목마르면은 그 물이 귀함을 알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았도다. 큰 것에서 기쁘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깨달아. 이 선물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먹을 때마다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을 또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던 솔로몬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말해요. 세번역의 1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알았다. 읽어주세요. 시작.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헛되고 헛된 것이야.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 그리고 여러분들 고생하고 그럴 때, 아유, 내가 저 가족 먹이려고 내가 이 고생,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그것을 듣는 한 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도록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지금 아버지는 인생의 목적이 우리 먹여 살리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라고. 하나님을 왜 거기서 빼십니까? 하나님 없이 수고하면 우리는 그거 괴로워해요.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인생이 헛되지 않은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때를 맞춰서 빼시기도 하고 넣으시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시고 미워하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가지고 하시는 그 일은 변함이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깰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에요. 그래서 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뭐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죠. 왜요? 짐승이 낳다가 그냥 짐승이 무슨 짐승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먹고 배부르면 편안한 거예요. 먹지 못하면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거고. 가만히 인간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헛되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여기 모든 것에는 고난도 포함돼요. 고통도 포함돼요. 질병도 포함돼요. 관계가 깨진 것도 포함돼요.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괴로운 것도, 그게 다 포함이 돼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려는 그것이 이제 결론이죠. 이것을 이제 전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헛되다. 인생 아무것도 없어. 왜 그렇게 수고해? 그냥 즐겨.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와는 달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타락한 이후에 인생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걸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답으로 제시해요.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해도 끝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기쁨, 평안은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고통 가운데 순교 자리에 들어가고 불에 태워짐을 당하고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어떤 신앙의 선배는 팔이 먼저 떨어졌어요. 불에 타서.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보다도 여러분의 통장에 채워진 숫자가 더 기쁨을 준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없는 기쁨은, 지금 솔로몬 인간의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걸 다 누려본 세상에 가장 부자였고 가장 지혜로웠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건 헛되다라는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걸 듣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집중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봤지만 결론은 이것,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헛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헛되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문으로도 써놨죠. 마침내 자유. 마침내 자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침내 자유롭습니다. 이 고백 뒤에는 이 땅에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허무한 삶, 수고하고 땀 흘리고 무거운 진 삶, 그걸 다 살아내고 이제 자유롭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삶이었다. 이걸 보여줘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눈 감기 전에 Let's go. 갑시다. 이렇게 떠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뭘 남길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손을 잡고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음이 될 텐데 그 한마디를 남겨주실 수 있겠어요? 마지막 그 한마디를 남겨줄 힘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주님,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절대 이 세상은 허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나를 좀 마지막 그 힘, 그 다음에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 삶은 헛된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vanity를 주는 거예요. 헛됨을 주는 거예요. 헛되도다를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선물로 줘요 우리한테. 그래서 힘 빠지는 거예요. 뭔가를 애써봤는데 안 되죠? 그러면 힘 빠지죠. 왠 줄 아세요? 내 인생에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지 않았었던가. 그것 때문에 헛돼.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는 전도자의 이 외침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그분의 손을 잡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제가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진리를 발견하는데 솔로몬이 평생이 걸렸어요. 죽기 직전에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영원한 기쁨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누리게 살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